우리 장로님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우리 인수 장로님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요, 우리 장로님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처음 주일 설교로 강단을 방문했는데 주차장에서부터 또 2층에 올라오는 또 3층에 올라오는 그 시간에 너무나 많은 귀한 분들을 또 만나게 돼서 정말 처음 주일날 방문인데 전혀 하나도 어색하지 않도록 또 반겨주시고 또 반가운 얼굴들 뵈니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걱정은 있습니다. 더원사랑의 교회는 이 분위기가 아닌데 이상훈 목사님 큰일 났다 막 아멘 나오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저희는 그냥 온전히 설교자만 막 째려보거든요. 설교자만 째려봐서 외부 강사 오시는 분들이 가끔 오해를 하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째려보기만 하냐고 그러는데 이상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 이상훈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도 교회나 여러분이 어색하지 않은데 어색한 건 저예요. 갑자기 더이음 사랑의 교회 강태호 목사님이 이번에 형제교회 4교회가 강단 교류하는데 복장을 통일하자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주일날 티셔츠를 입고 설교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주일날 이런 안경을 쓰고 설교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양복을 입고 안경도 주일용으로 항상 놔둬서 그 안경을 쓰면서 설교를 해야 익숙한데 갑자기 티셔츠를 입어야 되는 것도 어색하고요. 이런 주중에 쓰는 안경을 또 쓰고 여러분들과 또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참 많이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또 잘 어울리나요? 아마 지난주 강영구 목사님보다는 제가 약간 좀 볼륨이 있어서 그걸 또 지하 주차장에 섬기시는 장로님이 굳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몸이 나신 것 같다고. 양복을 좀 입어야 제가 가릴 수 있는데 가릴 수 없는 이 시간이 또 제게는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봄에 저희 형님이 10년 만에 캐나다에 있다가 들어왔거든요. 10년 만에 만난 형이지만 만난 뒤 1시간도 안 돼서 어제 만난 것처럼 굉장히 친했습니다. 서스럼 없이 서로 대화도 하고 농담도 하고요. 그 이유는 바로 가족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정말 이번 주일 설교는 처음이고 방문은 3번째입니다. 방문은 3번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설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형제 교회로서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한 식구니까 전혀 낯설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제 5년 됐잖아요.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5년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저희 더원이 이제 9년이 이제 돼갑니다. 9년이 돼가는데 어느덧 이제 10살이 되거든요. 10살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살 되는 교회 안에 더원 사랑의 교회 이름을 들을 때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미리 얘기해 두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더원은요 첫 번째 개척이기 때문에 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개척이니까 원이면 두 번째는 더 투냐. 그러면 더 드림은 없습니다. 더 쓰리로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원이라는 의미는 아시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 사명 안에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원으로 해서 저희가 더원 사랑의 교회로 이제 9살이 되어서 이곳에서 한 20분 떨어진 우리 경기도 용인에 있는 서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은혜가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 꿈으로 교회를 세워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내가 계획한 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름 사역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름 사역의 꿈이 그냥 했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진정 다음 세대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더 큰 기도와
더 큰 관심과 더 큰 후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은 우리 꿈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무비보셋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데 오늘 그 등장할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자 1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합 왕이 이제 됐어요. 근 20년 동안 전쟁만 했거든요. 근 20년 전쟁한 다음에 이제 통합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뭡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사람이 남아 있느냐, 사울의 사람을 갑자기 찾아요. 여러분, 사울과 오늘 본문 다윗의 관계는 잘 아시죠? 원수지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찾지 않는 사울의 사람들을 갑자기 통합 왕이 된 다윗이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하들 입장이 돼보자고요. 신하들 입장이 돼보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야, 이제 다윗이 통합왕이 되니 이제는 사울에 남은 사람이 또 있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 당시 문화가 그랬거든요. 한 나라가 패하면 그 나라를 점령한 그 왕이 그 전 나라의 모든 왕에 관련된 사람을 다 죽였거든요. 그리고 다 멀리 고향 유배를 보냈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통합 왕이 된 다윗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사울의 남은 자를 찾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신하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오늘 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의 뭔가 관계가 있음을 얘기하고요, 그 사람을 찾아서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총은요,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다윗이 통합왕이 되어서 사울에 남은 사람이 있으면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여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풀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세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오늘 마음대로 욕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발음이 중요합니다. 발음이 중요합니다. 7번 이 단어가 등장할 텐데요. 저는 경상도 아버님과 전라도 어머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발음이 세거나 사투리가 들어가면 욕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간혹 가다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교회 안에서 욕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했던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인물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지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사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종 시바가 있는데 지금 다윗의 종이지만 그 전에 누구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사울의 종이었는데 사울이 망했는데 여전히 이 종은 어디에 남아 있어요? 왕궁에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중반절에 보세요.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종이지만 지금은 다윗의 종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걸 강조할까요? 사울의 사람들을 찾고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은 사울의 종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한 번 더 물어봐요.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모든 신하들에게 처음에 물어봤는데 이제는 사울의 종이었던, 지금은 다윗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 시바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중반절에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을 그 종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추측하냐면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다윗은 묻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다리 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은요, 사울의 남은 사람 중에 자신만 남은 게 아니라 무비보셋이란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또 왕이 종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그때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좀 생소한 단어지만 이 단어는 지명을 말합니다. 지명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앞에 지명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지명을 말하면서 집을 말하는데요. 그 집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 땅 중에도 정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외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 종은요, 무비보셋이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데 그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고 어떤 상황인지도 압니다. 그가 광야에 있습니다. 그가 저 변두리 지역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해 보자고요. 장애를 가졌습니다. 변두리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넉넉하겠습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을 무비보셋은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굳이 이 종은 무비보셋만 말하면 되는데 어디에 있다라고만 말하면 되는데 다리 저는 자라고 말했을까? 우리가 그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하면 이 본문을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요, 다리 저는 자는 왕궁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는 왕궁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무비보셋이 있다라고 지금 다윗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 왕이요, 당신이 아무리 사울의 남은 집안 중에 무비보셋을 찾을지라도 우리의 문화상, 우리의 법상 그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왕궁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상을 내리고 그냥 적당히 돌보시고 그냥 적당히 은총 내린다 하니 적당히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라고 지금 이 종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그때 5절에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종이 그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왕궁에 못 들어온다고 말했는데 그 왕궁의 모든 법도를 다 내려놓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비보셋 입장에 한번 돼보자고요. 무비보셋 입장이 되면 광야, 그 외곽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자리에서 사울의 남은 자, 거의 왕자 아니었습니까? 왕자였는데 정말 숨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숨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작은 도시 안에 군대가 오고 말을 타고 오고 자기를 다윗 왕이 찾는다, 너를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말했다면 우리 무비보셋 입장이 돼보자고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와, 드디어 나를 찾았군요. 드디어 나를 인정하군요. 드디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군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무비보셋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지냈고요. 무비보셋의 마음은 누구보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통화방이 되니 이제 나를 찾아서 요나단의 아들인 나, 왕자인 나 죽이려는 거 아닐까? 여전히 무비보셋 마음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못합니다. 왜? 다윗이 통화방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데려오니라고 말합니다.
왕궁에 다리 저는 자가 들어올 수 없는데 다리 저는 자가 왕궁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처음 보는데 그 앞에 형용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자기와 친한 요나단의 모습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참 쫓길 때 요나단이 참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자. 언약을 세우자. 시간상 다 읽지 못하지만 사무엘상 20장 12절과 17절에 보면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당연히 왕은 요나단이 돼야 돼요. 상식으로 하면요. 근데 요나단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택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다윗 앞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가 왕이 됐을 때 내 자손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언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요, 전쟁하고 사울에게 쫓기고 이 모든 시간에 그 언약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통합 왕이 됐을 때 그 언약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내 나름대로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요, 회사가 바쁘다고, 교회 사역이 바쁘다고, 가정일이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그게 언제 생각이 나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 앞에 훈련 받을 때, 그럴 때 갑자기 내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이 떠올리는 것처럼 다윗도 그런 거예요. 바쁜 상황에서 잊어버리다가 통합 왕이 돼서 첫 번째 했던 게 요나단의 언약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왜?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약속했거든요. 그 자녀들, 그 자손들은 돌보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에 따라 그가 지금 이런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무비보셋은 몰라요. 무비보셋은 자기의 모습을 요나단과 약속한 그 모습으로 본다는 걸 까마득히 몰라요. 왜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절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6절에 또 보세요.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다윗이요, 당신이 사울의 남은 자를 찾지만 내가 요나단의 아들이요 요나단의 왕자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뭐라고요? 종이니까. 나는 종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지금 다윗에게 행동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아주 파격적인 은혜를 베풉니다. 7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난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볼 때 요나단의 언약을 떠올렸지만 그 무비보셋이 절하는 모습, 무비보셋이 말하면서 떨리면서 종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다윗은 캐치한 거죠. 여러분, 무비보셋의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다리 저는 자가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또 오랫동안 광야에 있어서 또 많이 먹었겠습니까? 다리가 가늘고 행색이 거지 같고 또 굉장히 누추했을 것 같아요. 누추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벌벌 떨면서 엎드려 절하며 당신의 종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나를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지금 다윗에게 엎드리는 거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첫 번째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 이런 하나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목사로서 두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무서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현철아, 두려워하지 마라. 현철아, 무서워하지 마라. 저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상황도 바뀌면 좋겠는데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무비보셋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실까? 그때 저는 깨달은 저 혼자의 묵상은 뭐냐면, 현철아,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분립개척할 때 정말 분립개척이라는 그런 단어도 생소했고요. 처음에 분립개척하면서 앞에 있는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개척할 때까지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가 누구인지도 하나도 몰랐습니다. 물론 헌신하는 분들이 헌신을 했다고 하는데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교회가 막 개척할 때까지 기도회는 했었지만 더원 사랑의 교인으로 1명, 2명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1월 4일 날 2015년 첫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좀 일찍 사임을 해서 12월 마지막 주 주일 날 저는 나름대로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더원 사랑의 교회 같이 하겠다고 하시면서 목사님 사임했으니 주일 날 이제 어디서 예배 드리냐고 물어보시면서 어차피 더원 사랑에 가기로 했으니 목사님이 있는 곳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소만 마련하고 1월 4일 날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의자나 음향이나 세팅이 거기에 맞춰서 오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장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예배가 아닌 첫 예배가 2014년 12월 마지막 주에 음향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돗자리 깔고 거기에서 한 20여 명이 예배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때마다 두려웠거든요. 그때마다 무서웠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직 무서웠으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도가 누가 올지 모른다. 그래서 의자는 이렇게 깔아놨는데 마네킹이라도 사다 놔서 이렇게 좀 앉아놔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너무 없으면 제가 힘이 없을까봐 마네킹이라도 좀 갖다 놔서 전신이 비싸면 상반신이라도 이게 사가지고 좀 놓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9년이 된 거지요. 여전히 개척때의 두려운 마음이 9년이 지나면서 다른 상황이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현철아 무서워하지 말라. 현철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의 약속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엄청난 은혜를 베풉니다. 무비보셋은 종이니까 나를 신경 쓰지 마세요. 나 죽이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다시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내 상에서 밥을 같이 먹자. 여러분, 왕과 밥상을 함께 한다는 것은요, 가족이면 가능합니다.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무비보셋에게 나와 함께 밥을 먹자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와 상에서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교제하자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지요. 그때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드디어 무비보셋, 내가 요나단의 아들인 거 기억하시고 사울의 밭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왕자로서 당신과 밥을 먹게 해주셨군요. 교만할 것 같아요. 근데 무비보셋을 보세요. 8절에 보세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무비보셋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 무엇이기에? 아니,
왕이 나와 같이 밥을 먹자라고 말하는데 너 종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무비보셋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 무엇이간데.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나를 어찌 왕이 나에게 사울의 밭을 준 것도 감사한데 당신과 매일매일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초대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종입니다. 저는 개 같은 인생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사람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폭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66권을 통하여 말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더드림 사랑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가정과 직장 안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늘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자녀가 아니라 종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개 같은 인생을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나도 개 같은 자입니다. 물론 좋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당신의 도움을 구하며 고백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 고백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흔들림에 있어서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무비보셋과 똑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슴 아픈 것은요, 이런 고백을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입니다. 목사도요, 종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한 주간 돌아보면 개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조차가 무비보셋에게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고 누구도 그를 핀잔할 수 없는, 누구도 그를 야단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지난 한 주간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그 안에서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살아갔던 나의 인생,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온전히 근심과 염려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 인생 가운데 붙들려 두려움으로만 살아가는, 무서움으로만 살아가는,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나에게 작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개 같은 인생 너거든. 현철아, 너가 개 같은 인생이거든.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이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냐면 9절에 보세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라고 말합니다. 시바를 불렀어요. 시바에게 불러서 말한 게 뭐예요?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면 10절에 보세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이건 해결책이 상식적으로 안 통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비보셋을 그렇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면 다윗이 줘야죠. 나라가 책임을 지던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인데 다윗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바, 너가 책임져라. 너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너의 돈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가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 너가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그때 시바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10절 중반절에 보세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더라. 엄청난 부자입니다. 종이 20명이요 자기 아들이 15명이래요. 첩이 적어도 3명에서 4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하려면 결혼 지참금을 내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시바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사울 왕의 종이었던 그가,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 밑에서 어떻게 이런 부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무비보셋 어리지요. 그래서 사울의 모든 재산을 누가 가져갔어요? 시바가 가져간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왜요? 한나라 왕이 뒷조사하면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너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무비보셋의 종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네 분수를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입니다. 내 것인데 남들이 다 가져가는 것 같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남들이 다 가로채가는, 그래서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여전히 세상적으로 약삭받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같고, 칭찬받는 것 같고, 그들이 나보다 더 빨리 출세하는 것 같고, 그분이 나보다 더 앞서가는 것 같고, 얼마나 억울할 때 많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절대 지금 세상적으로 앞서가는 그들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들이 나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이런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한 주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억울할지라도 그 억울함을 풀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2배, 3배 갚지 마시고요. 좀 억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누가 갚아주십니까?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10배, 20배, 아니 100배 더 많은 것들로 나를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 시바를 통하여 무비보셋의 종이 되라. 네 분수를 알고 이제 네 분수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11절에 보세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도둑질을 좋아하고 그렇게 숨어 살았던 시바가 다윗의 한마디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하면 다윗이 죽일 것 같거든요. 죽일 것 같거든요. 다윗의 성격 누구보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목숨 부재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절에 보세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은요, 광야에 있다고 외곽에 있다고 우리를 무시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모든 허접한 모습을 보고 무시합니다. 세상은요, 다리를 전달하고 무시합니다. 다리 저는 게 무비보셋의 잘못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이 요나단이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에게 패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유모가 5살 난 무비보셋을 안고 이 아이 살리고자 도망가다가 뛰어가다가 그만 놓쳐가지고 무비보셋이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무비보셋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자기가 다리 절고 싶어 저는 것도 아니요. 내가 외곽에 살고 싶어 외곽에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나와 그 상에서 먹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걸 무비보셋이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하지만 상상하지 못한 20년의 시간이 하나님은 상상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을 통해 나를 들어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내 잘못도 아닌데 꼭 그 유모처럼 떨어지신 분이 계실 거예요. 세상은요, 날마다 우리를 떨어뜨릴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무서움은요, 나를 떨어뜨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떨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내 잘못도 아닌데 여전히 상황 안에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한 내가 당연히 얻어야 될 재산인데 그 시바 종이 다 가져가 버린 그 억울한 상황도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하나님이요,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런 정말 개 같은 나지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현철아, 이리 와. 너가 내 상에서 같이 먹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초대하세요. 마르고 누추한 나의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단처럼 그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은 나를 왕자로 보고요.
왕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12절에 보세요.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전히 두 발은 절고 있지만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두 발을 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서 그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꿈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한 주간요, 여러분의 꿈이 무비보셋처럼 떨어지고 절고 누추하고 정말 그런 모습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걸 믿고, 그래서 내 꿈이 아니라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번에 이제 국내 선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농촌도 다녀오고 도시도 다녀왔어요. 그 두 교회를 섬기는데 도시는 1년도 안 된 교회예요. 성도들이 20명 겨우 모이는 부천의 유한대학교라고 그 건물 안에서 6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2시간마다 6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목사님을 어느 분이 소개시켜 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제 도시선교 첫 선교지로 같이 삼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첫 번째 강단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가 오후 5시 반에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도시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도시 선교하면서 거의 100여 명 되는 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개척하는 그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대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에게 꿈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유초등부 성경학교 마쳤는데 어제 또 저희 성경학교 아이들 참석시키신다고 같이 또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점심을 같이 티타임 나누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은혜를 또 나눠주시는 거예요. 영광에 있는 농촌으로 67명의 선교대원이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농촌 선교를 할 때마다 어떤 피드백이 들어오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가 선교를 받아야 되겠던데요? 그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 시설은 열악하거든요. 근데 농촌 선교지만 사람은 없지만 시설은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는 성도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선교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2박 3일 동안 정말 영광에서 새생명교회라는 그런 폐교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님 교회에서 미화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복음 사역을 하면서 돌아왔는데요. 그 간증이 너무나 귀해요. 그 간증은 이제 이번 주에 영상으로 저희 교회는 나올 텐데, 그때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빠, 이번에 농촌 선교 다녀왔는데 앞으로 농촌 선교를 2박 3일 하지 말고 39박 40일을 하면 안 되겠냐고. 왜 40일이니 물어봤더니 우리가 개척한 다음에 2년 차인가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회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가 그걸 기억하고 40일 새벽 기도회 한 것처럼 우리도 한 39박 40일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이의 그 눈빛과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특하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두 번째 마음은 학교 안 가려고, 학원 안 가려고, 어떻게든 거기에 가서 선교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준서야, 하나님은 선교지에도 살아계시고 너의 학교에도 살아계시고 너의 학원에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지에만 살아계신다 해서 그곳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학교로 가야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학원으로 가야 되는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다, 사명이다. 대답도 않고 돌아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회는 아직도 좀 많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저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농촌 선교, 도시 선교 아직은 이르다. 우리 교회를 잘 세운 다음에 하자란 마음이 강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흘려보낼 때 지금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 뭐냐면, 맞아, 내 계획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라면,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이 목사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가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농촌 선교 가는데요, 갑자기 설교하는 전도사님이 기도회 시간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불러가지고 교인들이 남자 여자 나누어 가지고 그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자, 정말 오랜만에 성도들의 기도를 제 어깨를 만지고 같이 기도해 줄 때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거든요. 여러분, 이상훈 목사님 위해서 지금도 많이 기도하시지만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사모님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겠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은 불철주야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제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라와 있어요.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 근데 그 은혜가 한참 젖어들 때 갑자기 그 은혜를 깨는 행동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 누가 멱살을 잡는 듯이 막 뒤로 당기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기도를 어디서 배웠나, 이런 기도를 왜 하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학교 3학년 아이가요,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하는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그게 내려가서 막 잡아당기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꿈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걸어가면 사랑하는 내개 교회, 형제 교회뿐만 아니라 더드림 사랑의 교회 안에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